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 6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들어라 구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썩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비해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 있습니까?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또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 당신이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리고 그 권세는 주님이 홀라당 사로잡으시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재정에 관한 부분에, 돈에 관한 부분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다 안 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부여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돈에도 원리가 있어요. 돈은 이상합니다. 쫓아가면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아가면 돈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예, 우리는 누굴 쫓아가고요? 주님 쫓아가고. 물질은 누굴 쫓아가고? 나를 쫓아오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부요함의 축복을 주시는 원리들이 있는데 부요함의 축복의 원리들 첫 번째는 심고 거두는 것을 통해서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통해서 주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재정의 축복을 받을까요? 교회에서 헌금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받을까요? 네? 누가 받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유익함이 있어요. 심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기도의 세계에서 심을 것을 거둡니다. 기도의 세계에서 심을 것을 거뒀으니까 영적인 것들을 주로 많이 거둬요. 영적인 것들을.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든지 신령한 세계의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많이 누리게 돼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두니까 따라 또 돈 심은데 돈 납니다. 돈을 심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것들을 거두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 야박이 부립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게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돈은 너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재정에 대한 합격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고 거둠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데 심고 거둠의 원리라고 한다면 농사를 짓는 동네에 사니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제 원래 나라가 좀 잘 됐는 것 같아요. 어제 들판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농원 가보니까 피가 그렇게 많더만요. 피가 왜 많습니까? 농사 지을 처음 초반에 땅에다가 제소 작업을 안 놓고 했든지 그런 자라는 도가를 피가 막 올라올 때 뽑지 않았든지 유대인의 농사는 밀농사예요. 밀농사이기 때문에 물기가 많지 않고 그저 마른 땅 같은 데다가 파종을 합니다. 물을 많이 쓰지 않죠. 그래서 가라지가 나면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밀도 같이 뽑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논은 논이잖아요. 농사가 아니고 논농사잖아요.
쌀농사잖아요. 쌀농사는 물속에다가 수경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중에 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자라는 중에 피를 뽑아도 나락을 다치지 않습니다. 나락을 가꾸어야 될 때, 제대로 안 가꾸게 될 때 그만 이제 피가 많은 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에 관해서 심고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는 것과 가꿀 때와 거둘 때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의 원리를 따라서 재정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은 것들을 복되게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것을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축복을 구하면, 내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서 구하면 돼요. 대구에 안심에 가면 주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교회 선배님이 목회를 하시는데요. 이분은 그 피아노 학원을 하셨어요. 아내 되시는 분 피아노 학원을 해서 아가씨 때부터 이렇게 피아노 학원 했는데 그만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홀로 되셔서 계속 교회 봉사하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재혼을 해서 목사님 남편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분이세요. 근데 이 교회를 하는데 상가교회에 있다가 안심 쪽에 정말 이 교회에 가서 이제 저희가 자기들이 교회를 사서 목회를 하고 남은 인생을 살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하에 성전이 있고 1층에 2층에 해가지고 1층, 2층, 3층까지 주택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예배실은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사택을 2층에 하고, 그리고 1층에는 세를 주면 되겠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하면 살 수 있겠지. 3층에는 또 누구한테 세를 주고, 그래서 2층을 세를 주고 하면은 재정 부담 없이 개척을 하시겠다 생각해요. 하나님 저걸 사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다? 머니가 문제. 김승란 씨 이름을 바꿔서 김사라 목사님이신데, 김사라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목을 넣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가씨 때부터 교회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섬겼던 거, 부엌에 때 헌금했던 거, 주일날 세일조 드렸던 거, 하나님 대갚아 주이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참 이상하죠. 개척교회 하면서 상가교회 하면서 재정이 어디 나올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저렇게 채워지더니 딱 그 상가,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이 채워졌어요. 지금도 목회를 너무 재밌게 잘 하셔요. 남편 되시는 그 정종기 목사님이신데 이분 참 특이하셔요. 방언을 하시는데, 방언을 이렇게 막 집사람 보고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 헬라어를 하시더라고요. 방언 기도 하니까 못 알아들었죠. 알고 있는 단어가 신학교도 배웠던 단어가 몇 가지 들리는데 헬라어로 방언을 막 하면서 우리 아내를 축복기도 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억하고 형님처럼 모셔요. 만고불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심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선하게 거두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갚으셔요. 할렐루야. 갚으시면 어떻게 갚으시냐?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셔요. 그래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재정을 심는 것에 관해서 자신의 마음에 좀 끓이끼는 마음이 있어도 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심는 겁니다. 농사꾼은 종자를 먹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자녀 손들 안에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유산을 받는 경우입니다. 재정의 축복의 두 번째 원리는 영적 유산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 때에서 심었던 것을 자녀 때에 거두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심고 거두의 원리가 심을 때가 있고, 따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봄철에 나락을 심었고 지금 가을녘이 돼서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는데, 부모님 세대에서 심었고 자녀 세대에서 그 다음 때에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혈통적이 거두게 하시는데 혈통적인 원리를 따라서 거두는 경우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심었고 이삭 때 거두게 하시고, 다윗 때 고생하며 심었고 솔로몬 때 거두게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서 혈통적인 유산을 못 받는 분이 계셔요. 저 같은 사람들, 믿음의 당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영적 부모를 잘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누구를 잘 만나면 된다? 영적 부모를 잘 만나면, 잘 만나고, 영적 부모에 잘 만나면 영적인 유산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혈통이 아니에요. 모세는 레위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마치 영적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적 유산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영적인 유산들이 엘리사에게 넘어갑니다. 영적 유산은 부모 세대가 심었던 재정이나 은사나 모든 것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세계에 그런 얘기 있어요. 목사 한 3대쯤 돼야 작품 나온다 얘기합니다. 목사 한 3대쯤 돼야. 1대 목사는 자기의 성품이나 죄성이나 이거 싸우는데 에너지 거의 다 쓰고, 2대 목사쯤 되면은 싸우긴 그 위에서 조금 더 인생을 복되게 목회할 수 있는 열매가 나옵니다. 3대 목사쯤 되면 제대로 된 열매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해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좋은 영적 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좋은 영적 부모.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속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부모를 잘 만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별로 거둘 것이 없는 인생으로 내가 살았는데 우리 자녀가 잘 세워지기 원합니까? 그러면 좋은 영적인 멘토들을, 인생의 좋은 멘토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유산과 유업을 물려받는 은혜들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영적 유산을 받는 사람들은 유산 받는 것 속에서 출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하는 데서 제로베이스 시작하는 것과 50m에서 중간 출발하는 것은 똑같이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유산이 있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되고요. 만남의 축복을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주를 섬기는 여정에서 어떤 멘토를 만나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좋은 멘토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좀 숫기가 없거든요. 숫기 있어 보입니까? 너스레 들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사춘기다 청년기 때 숫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멘토들에게 좀 살갑게 다가서고 좀 아들처럼 그렇게 엉겨붙고 이러면서 좀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랬어야 되는데 참 그러지는 못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멘토는 몇 분 계신데요. 첫 번째 분이 대구 동북에 은퇴하시던 김덕신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목회할 수 있는 모든 기초석은 그분에게서 많이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 제게 좋은 멘토는요, 김천의 전성기도의 원장님이었던 김성령 원장님이었고요. 그 다음 제 멘토는 박호정 목사, 서울에 지금 특구로처치 목회하시는 박호정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 또 제 좋은 멘토는 장구성 목사님이세요. 이름 다 모르죠?
몰라도 괜찮아요. 제 인생의 여정에서 그런 좋은 분들을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그분들의 가르침을 정말 이렇게 순종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더 따라갔더라면 목회적으로 더 아름다운 목사가 되는 여정을 더 걸어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들 세대에서 만들어서 유업으로 물려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들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자취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을이 됐을 때에 우리 봄철에 나무를 심기도 하지만 가을에도 심지 않습니까? 가을이 됐을 때에 한 할아버지가 자기 집 마당 한켠에다가 단감나무를 심습니다. 단감나무 심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래요. 할배요, 그 감 심어가 뭐 할라고요? 따먹도 뭐 할거구만. 피식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단감 그 따먹으려고 그러면은 3, 4년, 5년, 6년 자라야 될 텐데 할아버지 그때까지 나무 내겠어 이 말이지요. 그 말 들으면서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내 손주도 따먹으면 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을 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는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는 은혜의 원리예요. 무슨 원리요? 은혜의 원리. 앞의 원리는 영적 유산, 이 심고 거두의 원리는 율법의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선한 것을 심었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예요. 인생은 잘못 심은 것 투성이잖아요. 인간의 죄인 때문에 잘못 심은 것 투성이잖아요. 근데 잘못 심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하셨습니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잘못 심은 것들을 다 뽑아내는 은혜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말틴 루터는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는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 징계받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 주님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이 의인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피 묻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이신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영적인 부요함, 아이고 우리는 좀 가난해도 청빈해도 그냥 청빈 낙도에 살아도 하나님이 영원히 부요함을 줬다. 물론 영원히 부요함 주십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8장은 헌금장이에요. 하나님의 헌금드린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돈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돈 많으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정말 원하는 걸 제대로 없이 다 빼앗긴 바 되시고 가난에 지신 것은 그의 가난에 지심을 인하여 너희를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부유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피 보는 십자가를 정직하게 쓸 때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 있으면서 내 가난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부유함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이에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었으니까 우리 병 다 나았습니까? 아니요. 근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쓴 사람은 심적인 교환이 일어나면서 나의 질병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분에게 얻는 회복은 우리에게 얻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리, 부여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져간 이 부여의 원리들이 적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청지기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누구한테 주시느냐? 선한 청지기로 살 때. 할렐루야. 뭘로 살 때요? 선한 청지기로 살 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을 주시고 또 재정을 감부로 감당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물질 없는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돈의 청지기로 그래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재정에 대한 선한 청지기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재정을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것. 수원에 가면 두란노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김성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는데 대구 분이세요. 이분이 수원에서 원래 영남신학교 나왔거든요. 영남신학교 나와서 서울에서 부목사하다가 사임하고 나와서 수원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지하에다 개척교회를 크게 열어놓고 난 뒤에 보니까 교인이 하나도 없는 교인에 뭐 할까 고민하다가 토요일마다 사람들 밥 퍼주는 거 합니다. 밥 퍼주는 거 하는데 그 밥 먹이는 게 보통 일입니까? 코로나 때도 먹였어요. 밥 먹이는데 가난한 기초교회에 이상하게 계속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시죠. 그 예배당에 전임 개척했던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지 예배당 곳곳에다 기도부를 다 만들어 쪽방들 만드는 기도실을 조그만 기도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기도실에 이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아니세요. 기도실은 있고 이거 어떻게 활용하지 하다가 조그마한 쪽방에다가 수원 지역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생들이 살 수 있는 방을 하나씩 조그마한 방으로 꾸며가지고는 그 쪽방을 이제 세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학사관을 운영하는 거고 청년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수원에 와서 방 구하기가 어려운데 교회에서 방을 준다고 하니까 그 시골 교회 아이들이 그 와서 쪽방에 그거 하면서 청년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없는 돈 끌어모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밥 먹입니다. 제주가 군대에서 그 깍사, 군대에서 아무나 깍사라고 시키거든요. 머리 감는 거 시키는데 머리 감는 거 재능이 있어서 그 군대에서 하는 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토요일마다 오시는 노숙자들 머리 깎아주고 밥 먹이고 그 다음에 청년들 데리고 돈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근데 저거 몇 달 하다 말게 재는 게 20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20년 동안 꾸려나가는 게 대단하고요. 20년 꾸려가다 보니까 그 청년부 아이들이 자라나서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그놈들이 교회 멤버가 돼서 함께 신앙생활을 교회 너무 아름답게 생각해요. 거기 경기도회거든요. 경기도에 모든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 선한 일에 동참해서 함께 수고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내가 어떤 분야이든지 신실하게 다가서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섬기는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다 심는 거거든요. 심은 것들마다 복으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들을 주셔서 그 김성경 목사님은 아이들이 다들 잘 들었어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정도 맡기고 성령의 은사도 맡기고 또 다른 재능들도 맡기셔서 선하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정을 축복을 받는 원리는 영적 돌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이 있어요. 가난의 영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가난의 영은요, 돈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들한테 들어옵니다.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가정 안에 가난의 영이 옵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관해서 선하게 사용하기 원하시거든요. 선하게 벌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돈 가지고 갑질하고 돈 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이런 분들한테는요, 하나님 역지사지 시켜줘요. 이도 한번 당해봐라. 이도 한번 당해봐라. 그럴 때 가난의 영이 들어와요. 남의 가정을 깨뜨린 사람들 가정에 음란행이 들어옵니다. 왜요? 네 놈의 가정 깨뜨렸지. 네 가정만 깨져봐라. 심은 대로 못 듣겠다. 근데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모든 잘못 심은 것들을 다 뽑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잘못 심은 것들을 다 뽑아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이 있는 가정은, 여러분, 영이, 우리 가정에 어떤 어둠의 영이 흐른다고 할 때 여러분 뭘 보면 되냐? 같은 재앙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면 영이에요. 저 집 구석은 그냥 3년마다 그냥 그 바람이 확 피어난다. 그런 가정에는 이혼의 영, 분리의 영이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거. 근데 저 집은 열심히 하는데 하는 일마다 쪽쪽 망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가난의 영입니다. 가난의 영이 들어온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어요. 돈 가지고 뭐 할 때? 갑질할 때. 이 경주 내남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동네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방 십리 내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는 가훈이 있는 동네잖아요. 사방 십리 내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고 돈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가훈이 된 그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재정으로 선하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선하게 섬긴 것에 대해서 이 동네의 이 채시 집안 사람들에게 복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가정에는 혹시나 수고하는데도 고비 때마다 그렇게 안 들리고 하면서 돈이 계속 말한다. 가난의 얘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대문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동네 전도를 다닙니다. 전도를 다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복에서 내려온 분이 계시는데 너무 가난한데 남편은 돈만 생기면 술 퍼먹고 노름하러 다니고 그냥 공생막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목사님이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전하니까 축복을 받았다고 싶으니까 눈이 황정해져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가서 하시는 말씀이 네 팔자는 똑같구만 하고. 왜요? 그 당시 교회가 가만히 쭉 깔아놓고 예배드리고 있고 교회가 보니까 꼬락서니가 축복받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예배당에 종이로 그 멋진 종 달아놓은 게 아니고 미군 부대에 난 포탄 그거 달아놓고 그걸 땅땅땅땅 치고 가난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구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에 이분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더니 이상하게 첫 번째 남편에게는 알코올 중독이 끊어졌어요.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노름 안 하고 건전하게 믿음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북에서 같이 내려온 고향 선배들이 그 남편을 취직을 시켜줍니다.
취직을 시켜주니까 첫 이제 월급이라고 받아온 게 쌀 몇 박하고 이제 이렇게 받아온 급하게 살아가라. 쌀 몇 대 하고 이제 쌀 한 대, 쌀 한 마리죠. 쌀 한 마하고 뭐 이렇게 받아왔는데 그날 밤에 이분이요 밤새도록 겁니다. 조 목사님이 뭘 생기면 11조를 하라 했는데 쌀 한 말 받았는데 이 한 말에 11조 때면 얼마입니까? 한 대박입니까? 단연 잘 몰라요. 한 말에서 11조를 떼려고 뗐다가 보니까 이름이 죽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쌀 떼니까 와서 다시 집어넣다가 또 퍼냈다가 다시 집어냈다가 밤새도록 그 일하는. 그러다가 새벽에 종소리가 땡땡 치니까 에이라 모르겠다. 11조 한 말 11조를 툭 떼가지고 그거 삶아 집어서 교회를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와습한 마음이 들어서 푹푹 울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하지 지금 쌀 구경 못한 집에 밀가루 그렇게 소재에서 먹는 집에 쌀 생겼는데 이걸 달라 하시다니. 그거 들고 교회 오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에 눈물에 막 썰리니까요. 길도 진흙탕 끼어서 그 쌀 한 말 쌀 대박 들고 오는 걸 다 쏟아버리고 쏟은 것을 또 흙더미에서 끌고 모아가지고는 다시 담아가지고 흙반 쌀반 된 거 들고서 예배당에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예배당에 오면서 교회 앞에 강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지요. 이걸 말이야 달라고 말이야 하면서 그랬더니 근데 이상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 하면 자기 집 마당에 깡통을 든 걸베이들이만 쭉 늘어서 가지고 지금까지 너희 집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와 우리를 쫓아내노. 걸베이들이만 쭉 꿈입니다. 걸베이들이 쭉 늘어서 그러는데 이분이 배우는 거 있잖아요. 꿈속에서 배운 거 쉽지 안 나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 하고 나옵니다. 꿈속에서 왜 쫓아내냐? 쫓아낼 근거가 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걸베이 귀신 쫓아냈어요. 이거 가난의 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이요? 가난의 영. 걸베이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때부터 가정에 재정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애들 공부시키고 신학교 보내고 이 가정이 나중에는 외국으로 이민 가요. 여러분 영적 돌파의 원리가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돌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로부터 가정 안에서 더러운 거 저주 쓰는 거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뿐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인생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 하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지난 날 동안에 하나님 가난의 고비들을 넘어오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가난은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물질의 축복도 삶의 안위도 가득히 부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몸된 교회에 헌금을 드리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또 서울에서 주람 성도들도 많은 물질로 섬기는 것 있사온데 그 섬김들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내남면 땅에 가득히 풀어지게 하시고 이 경주 땅의 복음의 아름다운 센터로서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남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주의 평강으로 온전히 부어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